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압니다. 예, 이제 지난 주에 말씀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난공불락,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예, 매일 이제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이제 7바퀴를 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난 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가 또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입니다. 요단강 건넌 것은 시작에 불과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6장에 보면은 이제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제거하고 이제는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이제 태우고 멸하고 또 은금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전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체적으로 7장인 아이성과의 전투거든요. 전투인데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실패. 참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패하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큰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 잘 됐던 사람들이 도리어 잘 되고 난 다음에 실패하는 경우들 꽤 많습니다. 예, 우리도 아마 이제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막 먼저 우승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여러 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실력이 좀 뭐 권투 선수들이 챔피언을 벨트를 따고서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또 무너지는 사생활이 이제 문란해서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송을 하고 막 그러면서 연습량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승리할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예, 잘 될 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예?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 이 성공했죠. 승리했단 말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정말 혁혁한 결과가 있었고 승리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이 멀어요.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단 말이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할 것도 없이 아주 작은 성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과 같은 초롱성 같은 그런 성이었지만 아이성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36명이나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실패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한 이 요인들을 사실은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을까요? 왜 전쟁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했는데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까요?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메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잖아요. 예. 가져가지 말고, 예.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고. 가증한 물건이다. 가증한 물건. 예.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 물건, 예. 그것에 욕심을, 탐욕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태워 불사르고 가증하고 부정한 일에 사용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간이, 예,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그 공동체를 속이고 그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참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간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혈연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는 개인이 공동체고 공동체가 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 하나님 그렇게,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개인이 다, 여러분 개인이 있지, 나 하나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죄를 공동체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니, 아간의 죄를 아간에게만 물으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하냐? 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예, 참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혼자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예,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돼.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식만 잘 키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아들만 잘 키운다고 잘 키워지지가 않습니다. 공동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 자녀 한 사람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야. 우리 자녀들 전부를 다, 이 어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잘 키우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질서 있게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잘 키워보세요. 밖에 나가서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예,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예, 다음 세대들을, 우리 친구들을 불러다가 아이들을 이제 섬기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까지도 잘, 우리 책임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예, 이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죄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된다고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형제의 아픔, 형제의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죄를 절대로 여러분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고요. 온 가족이. 아니, 아간의 죄인데 왜냐면 눈 감아주고 묵인을 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고 함께 공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그에게, 그 가족에게, 또 공동체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도
범죄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가슴을 같이 나누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벽마다 철야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안수 집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범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아간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진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왜 그러냐면 탐냈다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탐냈다고 그랬어. 그들이 그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이 왜 가져갔냐고, 이제는 너는 말하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가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네. 내가 그것들을 보고 탐내었다는 거예요.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탐내어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욕심이 생겨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탐심이 앞설 때, 갖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도 보지도 말라고 말씀했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내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이 정욕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취하여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이 공동체 전체에게 큰 파장을 주고 공동체 전체가 다 멸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한 사람의,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탐심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간만 지금 죄인입니까? 아간만 죄인? 아간,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아간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간의 죄가, 하나님 나에게 아간의 죄가 없는가? 내 안에 아간은 뭐냐 이거. 아간은 하나님께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취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취하고, 이 아간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없냐 이거예요. 그것은 취하지 마라. 이건 내 것이다. 11조는 여러분이 취하지 마.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나 그것도 내가 갖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내가 다 취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배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고, 건강도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건강의 은사를 주시고 했는데도 그 건강도 내가 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다 내가 취하는 거. 내가 욕심, 내가 취하는 거.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쫓지 말라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요, 찌릿찌릿하고 짜릿짜릿하다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을 때, 하와에게 뱀이 꼬드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찌릿찌릿 짜릿다. 저거 먹으면 진짜 막 그냥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 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이 교만한 마음이 탐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버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뭔지 아세요?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봄으로써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 바로 보암직한 게 말이죠. 보면서 와, 갖고 싶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참 우리 세상에서 이런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거 너무너무 좋다. 야, 우리 저기 가고 싶다. 우리 한번 저거 그냥 멋있게, 와, 경치가 너무 좋고 저기 가면 너무 좋겠다. 주일 예배 빼먹고 거기 가고, 너무 좋으니까,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야, 저거 사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물질을 무분별하게 구별되어 사용하지 않고,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 올리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어떻게 하면 재테크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인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세상의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랬어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오늘 아간의 범죄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 이 아간이 범죄한 것은 나도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시간, 물질, 재능 다 내가 취하고 다 땅속에 묻어놓고 입 딱 닫고서. 왜? 지금 왜 아간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하고 자기 가족하고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몰래 숨겨놨으니까. 내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 이 탐심이 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숨기고 살아갈 수. 왜? 나밖에 모르니까. 가까이 있는 내 남편밖에, 아내밖에 모르고 자녀밖에 모르니까. 교인들에게 내가 숨겨줬으니까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숨겨놓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반드시 이 공의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아간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숨겨있는, 우리가 탐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드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너희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드려라.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주님께 드렸던 이 여인과 같이, 할렐루야, 이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아간 같은 죄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만 깨달음을 주신다고 한다. 하나님 내 속에 악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추고 하나님 사유하려고 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자녀가 힘들고 부모님이 힘들고 가족이 힘들고 내 셀그룹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목사 안에 있는 목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부분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체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실패하게 되는 요인이 하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냅니다. 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리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도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옵니다.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큰 전쟁 2개를 한 거예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성 이 큰 성인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 승리에 도취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문득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해도 될 것 같은 거죠. 건축할 때는 기도 막 해야 되고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그러나 건축해가지고 이 정도 세워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그만 일들은 기도 안 해도 이게 이런 큰 일을 했는데 이런 작은 일 임직 예배 이런 입당 예배 그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가서 정탐하고 와라. 가서 한번 좀 보고 와라. 그대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가서 보고 와라 이거예요. 그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차지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너희는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메고 그리로 돌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서 정탐하고 와. 가서 보고 와봐. 어느 정도면 되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 큰 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서 3천 명쯤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제는 전쟁을 힘의 대결로 보는 거예요. 힘의 대결로. 이 전쟁은 힘의 대결로. 어느 숫자가 더 많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힘의 원리에 따라서 이 정도 하면은 힘의 원리 아주 과학적인 거죠. 지금까지 전쟁이 힘의 원리로 전쟁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힘의 원리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면 되냐?
저들의 힘이 어느 정도냐? 우리는 그러면 힘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가서 싸우면 이기겠냐? 이 힘의 원리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힘의 대결로, 돈이 많으면, 학벌이 높으면,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인들이 많으면,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아는 지인들을 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하고, 그래서 내 스펙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애를 쓰고, 돈이 많으면 되니까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러면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서 승리의 비결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빼놓고 전쟁을 힘의 대결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힘의 원리를 가지고 전쟁을 승리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기드온을 부르신다. 기드온, 가장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요. 그리고는 기드온을 앞세워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22,000명 돌려보내요. 22,000명 돌아가라는 거예요. 10,000명 남겨놓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9,700명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30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10,000명이 다 싸운다면, 너희가 32,000명이 싸운다면 너희 전쟁을,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 숫자에 나온 것만 보면, 그런 낙타가 모래처럼 많다,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인데 3만 명 갖고 되겠어요? 32,000명 갖고? 그래도 사람들은 이 정도 갖고 32,000명 갖고 싸우면은 나중에 전쟁에서 우리가 잘 싸웠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22,000명 돌아가게 하죠. 9,700명 돌아가 300명.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언제 하나님께서 힘의 대결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실력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사람의 숫자가 꽤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또 극단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교만함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12,000명이었거든요. 12,000명. 12,000명. 여리고성은 해발 200m라고요. 아이성은 해발 800m예요. 산지라고, 산지. 그러면 사실은 해발 200m고 해발 800m 막 고지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 산지 해발 800m라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이 아이성 사람이 12,000명인데 자기들은 3,000명이면 된다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 자신감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치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불신앙도 문제지만 극단적인 믿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믿음, 근거도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극단적인 믿음만 가지고 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 붙여주겠지, 나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을 것 알아서 주시겠지,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죠.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이성 사람이 12,000명인데 어떻게 3,000명 가지고 가서 그들을, 그 산간지방이니까 보통 4배 이상 전쟁을 하려면 산지를 해발 800m 고지를 점령하려면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3,000명,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신감이,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던 것도 저들은 알 수 없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감 가지고 승리에 도취해 있어서, 믿음도 아닌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도 돌았으니 아마 그런 생각 같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3,000명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가서 3,000명쯤 거리 올라갔다가 이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다.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이제는 할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에 싸울 수 있는 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낙담하여서 싸울 마음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상대방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이제 이들이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전쟁의 전투에 실패를 하고 이제는 저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수많은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200만 명. 200만 명이요.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수십만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이 3,000명쯤 가서 전쟁하고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와서, 전투에 실패를 하고 와서 이들은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낙담이 됐다는 거예요. 낙담이, 전쟁에서 실패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죄를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감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모한 싸움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을 실패한 이 전쟁을, 이 인생의 실패 가운데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옷을 찢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풍랑도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비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든 교회든 어떤 상태든, 그럴 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거친 파도가 막 그냥 몰아오고 큰 광풍이 불 때 이 예수님을 태우고 간 배가 막 그냥 파손 직전에 이르렀어요. 큰 광풍이 몰아올 때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 큰 바람이 붑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여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져요.
인생의 광풍을 잠재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낙담하여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이 극단적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에게 인생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업의 문제가 있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도 어쩌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나? 자기 방법으로 또 찾아보려면 계속 실패해 있는 거예요. 계속 실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나요? 한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바닥에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신나이까 하나님, 이것은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해명해달라고. 주님 왜 우리가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답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왜 그렇지? 원인을 자기가 찾으면 가만 있어. 이게 맞아. 여기서 문제가 있었구나. 뭐야 그게?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진짜 실수를 한번 한 게 생각이 나고 엉뚱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나인데,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아간인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전쟁에 임한 것, 이것인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가 뭐냐? 너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범죄했다.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간의 범죄와 같은 가증스러운 행위가 용납되거나 가볍게 처리되면 온 이스라엘이 그러한 불의에 물들게 될 것이며 서로 이기적인 정욕을 교묘하게 채우는 그것을 능사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완전히 도외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라, 공동체 안에서 그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200만 명을 다 세워가지고 지파별로 모이게 하고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죄를 이제는 드러내고 아간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죠. 혹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내 안에 아간의 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아간의 죄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제거돼. 나만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괜찮고 수백만 명 중에 모든 사람 다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그 공동체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아간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능과 재물들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혹시 내 안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전쟁, 이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이 땅에 엎드려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서 내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 혹시라도 범죄하고 하나님 아간의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우리는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부정한 것들을 제거될 때 다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은 새 출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